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뜻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 길에 들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분쟁이 있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몸이 쪼개지면 살겠습니까? 생명이 그곳에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먼저 인사를 끝내고 나서 다루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분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를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한다.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망하지 않고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 하나님의 교회가 화벌을 만져서 분쟁을 하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쪼개지고 나눠지고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이건 100% 사단 마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 흘려 구원한 백성들이 화벌을 만들어서 분쟁하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다투고 싸우고 딴소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에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에 동참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왜 파가 나누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100% 그것은 사사로운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마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적인 이익 때문에,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교회를 파벌을 만들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쪼개진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가 분열하고 파벌이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이름이 거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일조하고 있다. 또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 자기도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벌이 황당무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네 개의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스도, 예수님. 네 개의 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자기들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 파다하고 주장하는 그 사사로운 그런 마음 때문에 팔을 만들고 분쟁하는 그들에게 이용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든지 혹은 자기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흔들었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신앙 줄기와 비슷하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개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파라고 하던 자들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친분 그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푼 일,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찢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곳에 올라간 걸 보고 너무나 황당무계하여서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나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먼저 자신의 파라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크게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라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 말에 여러분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여러분 목회자들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세례를 하는 것이 큰 기쁨이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남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세례를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분쟁 가운데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 그것이 내 오히려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참하면은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했으면은 그 기쁨의 영광스러운 세례를 내가 너에게 많이 세례 베풀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만 세례 베푼 것을,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분쟁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세례가 분쟁의 또 한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자들은 나는 바울파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이들에게 세례 안 베푼 것이 참 감사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나누이고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 외에는 어떠한 분쟁에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여 너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간 것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에게 간 것이다. 내가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에게 보냄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어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같은 말을 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 일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